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스크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다 일어나셔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달라스에 있는 한인 교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떠나가지 않은 채로 새로운 한 주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가운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은 어쩌면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켜버린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한 주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그토록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참 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쉽게 우리 마음을 떠나가지 않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예상 외로 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부당한 고통이 찾아오면 안 된다, 고집스럽게도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고통과 상실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분노가 또한 슬픔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도달해보지 못한 곳, 고통이 없는 곳, 분노와 좌절이 없는 곳,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곳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감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누구 하나 거기가 어디라고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처럼 부조리한 삶의 단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감지하는 것은 아닐까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비록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지금 당장 우리가 거기에 갈 수는 없다 하여도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지향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시때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내 욕심과 욕망의 껍데기를 벗기고 폭로하는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만질 수도 없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분명히 실제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바라게 하고 쫓게 만드는 역설적인 선물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폴 브렌트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인도 풍토병에 걸려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어린 폴 브렌트는 어머니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어머니는 인도에 그대로 남아 아버지의 복음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훗날 폴 브렌트 자신도 인도의 선교사가 되어서 특별히 나병 환자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나병 환자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내가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발을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고 폴 브렌트의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신발도 안 벗고 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가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신발을 벗고 바늘로 발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자 더 세게 다른 몸의 부위까지도 바늘로 찔러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 폴 브렌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통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고통의 감각을 되돌려 주세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운 물이 몸에 닿았을 때 고통을 느껴야지만 뜨거워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뜨거운 물로부터 몸을 피하는 겁니다. 망치질을 할 때 고통이 있어야 발을 찍는다면 아야, 나의 온 손으로 발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은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한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지만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대단히 어려운 선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이번 알렌 참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가학적이라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것만 같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시고 비통한 마음에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아멘.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온 몸으로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고통을 먼저 끌어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고통을 모르시거나 고통에 무감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예민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40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침묵 속에 말로 다 하지 못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가운데 그들은 고통 속에 들리지 않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고통,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단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실, 우리의 눈물을 결단코 모른 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참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마땅한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엄마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오늘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악의 횡포로 인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우리의 친구요, 형제요, 자매요, 자녀를 생각할 때
또 홀로 남아 엄마를 영원히 그리워할 우리의 작은 형제를 떠올려 볼 때 이번만큼은 오늘이 결단코 즐겁고 기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고, 도대체 무슨 말로 지금도 쓰러져 울고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드릴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아이가 밤마다 엄마를 외치며 돌아오지 않는 대답을 기다리는 그 아픔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저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들 곁에 함께 쓰러져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의 아픔에 함께 연대함으로 홀로 눈물 짓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오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크게 소리치셨어요. 십자가 위의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충 고통당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고통당하신 척 연기를 하셨던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인류가 생각해낼 수 있었던 가장 끔찍한 처형의 도구로서 죽으시며 그 고통을 짊어지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와 하루, 이틀, 열흘, 1년, 2년, 10년, 20년의 시간을 단절되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잠시 동안만의 단절도 우리는 쉽게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걱정할 겁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초라한 채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 20년만 깊이 관계하며 살아온 관계도 그러할진데, 영원부터 함께해 오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아픔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또한 성령님께 안겨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Not my will but thy will,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됨의 고통을 미리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고통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이 품고 그 고통이 낳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예수님은 이미 볼 줄 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고통 속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열매가 맺힐 것을 이미 내다보셨기에, 그 생명의 기쁨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그분에게 주어진 고통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전에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의 평온함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굴곡함이 없는 평탄함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던, 찾지도 않던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진정한 열매는 아픔과 상실,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아프고도 어려운 선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고통은 너무너무 큽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아픔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낼 수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통 속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과 상실과 고통 속에 엎어져 백날 볕을 울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줍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슬퍼하느냐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정치가, 종교가, 이 땅의 문화가 그들의 고통을 손쉽게 해결해 줄 것처럼 예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고통도 상대방에게는 죽을 만큼 치명적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 너희가 어찌 우느냐, 그리 믿음이 없단 말이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이해되는 척 해석을 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파하는 그들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은 내 아픔이 아니니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내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그런 사악하고 악마적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도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저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 한 목회자였던 마르틴 유밀러 목사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가톨릭 신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인간은 결단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림으로써 인간됨의 의미를 비로소 확증해 나갑니다. 너의 고통에 내가 함께 연대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나의 이웃, 교우, 직장, 동료가 겪을 수 있는 아픔은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겪을 수 있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의 고통과 상실, 눈물과 아픔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참여할 줄 아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세상은 멈추어 있는데
나의 세상은 너무나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눈웃음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인간인가 라는 것을 논해야만 하는 가장 천박하고 가장 비천하며 가장 비인간적인 존재로 전락할 만큼 전락해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시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고통당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성장했지만, 장성했지만 여전히 그 아픔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고 따랐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장성했지만 이미 그때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간다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속에 존재하는 고통과 상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세월을 통과할 때 자연스럽게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고통의 세월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이 닥쳐올 때, 몸속 깊이 새겨진 상처로 내 심장이 끊어질 것만 같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인류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자기의 몸으로 온전히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배신과 고통을 그분의 몸으로서 견뎌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달 우리가 함께 부활절을 기념할 때 그 부활절을 함께 기뻐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함께 기뻐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절망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겪어야 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되었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요, 목적인 겁니다. 고통은 결국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 속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간다 한다면, 만약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일절 없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기도, 예수님을 만나기도, 예수님을 믿기도 대단히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100년 인생을 멋들어지게 잘 살지는 모르겠으나 영원이라는 이 생애 너머에 존재하는 진짜 우리의 인생을 놓쳐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소리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메가폰을 들고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주었단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기 원한단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고통 속에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고통은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기가 막힌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일이 없을 거야, 네가 강을 지난 일도 없을 거야, 네가 불에 태워질 일도 없을 거야, 한 번도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고통의 물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네가 절망의 강물을 건너야만 할 때, 네가 고통과 아픔의 불길을 헤쳐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고통이 해석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오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은 손 한번 훌훌 털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가벼운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고통은 잠 한번 잘 자고 일어나면 사라져버릴 하룻밤 꿈 같은 존재도 아니에요. 고통은 실제하는 악이고, 고통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는 끈질긴 질병과도 같아요. 그러니 힘이 들면 그냥 좀 우셔도 괜찮습니다. 알렘몰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주님 안에 형제와 자매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슬픔과 눈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제넘게 먼저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망설이지 말고 조용히 함께 참여합시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크고 작은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아픔과 눈물 외면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함께 슬퍼하고 더 적극적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모든 일들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함께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함께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울고 있는 너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빛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인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우는 자들 곁에서 웃고 떠들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짐승이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너의 아픔에 민감하고 너의 고통에 참여하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고통의 바람을 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간절히 나갈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난주 목숨을 잃은 그 가족들을 슬퍼하는 모든 유가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너의 고통에 진심으로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쓰러져 울고 있다면,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아픔이 나에게도 조금은 느껴지는 예수님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한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모두가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한 사람이 즐거워함으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눈물과 웃음과 기쁨과 슬픔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를 보아도 예수님의 인간성이 보이고 저기를 보아도 예수님이 인간성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펼쳐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사고로 인하여 여전히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 가서 울어야 할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평강을 안겨주시고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위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다른 한 날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눈물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작정하는 가운데 고통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자녀들과 모든 엄마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